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강설 제목 베드로가 자기의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지면은 그 형제 죄를 7번까지만 용서하려는 그 신앙. 그럼 8번째는 용서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 그것은 뭐냐 하니까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 어린 율법적 신앙 상태임을 말한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시작이니까 베드로가 신앙이 아직 다 어려요. 베드로만 어린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신앙이 이제 어려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게 아니고 산전, 수전, 공전, 지하전, 환난과 연단, 핍박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래서 이 제자들도 요한복음에 가서 성령을 받고 비로소 이제 신앙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니까 과연 이렇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렇게 100%된 사람이 있느냐? 없지요.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니까. 또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헬라 번역 성경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무엇인지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보면 함께 콜이 모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전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란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무엇이든지는 맞지 않는다. 이것이 맞으면 진짜 무엇인지 기도했을 때에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땅의 것, 하늘의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그냥 전부 그냥 몽땅 다.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 콜 있죠. 콜. 함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함께. 정말로 합심기도의 능력,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합심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인식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본문에 무엇인지라고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함께라는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다. 함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전도서에 보면 그 밧줄 3개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자아가 강해. 자기 생각들이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오롯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의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진리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함께라는 내용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은 거기도 똑같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여기도 이게 헬라 번역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함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도 이제 제자들을 먼저 해당이 되죠.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다.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래서 무엇인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함께 세상에서도 그렇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함께. 마태복음 7장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개인보다는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돼요.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하느냐 무엇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보세요. 너희 복수로 하죠. 복수.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마음. 뭐든지 한 마음이 돼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신앙생활은 특별히 더 마찬가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또 개인에게도 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그 15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난제라고 난제. 난제가 없어요. 제대로 보게 되면 이게 난제가 아니구나.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만 만나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러면 이제 이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헬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그가 내 말을 듣는다면 그는 내 형제가 되고 뭐 얻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이러면 왜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고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고 무슨 얘기냐면 형제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형제가 내 몸이니까. 내가 나를 지적하면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적하면 의기소침해지지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자기를 비하시켜요. 나는 못났다. 그래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거듭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거듭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날 기성교회는 7위권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그 목사, 뭐 장로, 권사, 뭐 막 그냥 치리권 정죄한단 말이죠. 왜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은 뭐냐?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용서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의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고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이 내용 보니까 바로 이 내용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형제가 어느 형제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걸 지적을 하래요. 네가 나에게는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 형제가 죄인질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말과 행동으로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말하면 깜짝 놀래지요. 그러면 죄를 지은 형제와 죄를 짓지 않은 형제 두 사람이 아는 것은 벌어져야 하는 거죠. 큰일로. 그죠? 둘 다 아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세계명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면 말씀대로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안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나는 그러지 않는데 생각 안 나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했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부작용이 일어나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17장 이 말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거기 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죠. 알아야지 경계하잖아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또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뭐 그 내용하고 많은 것 같은데 이제 4절을 보세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가지고 내게 회개함으로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7번만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 말을 왜 하느냐?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7번만 용서하고 8번째는 막 그냥 정죄를 하고 심판하고 그거 아니야. 그건 율법 신앙이야. 뭐라고요? 70번에? 7번이니까 계산을 하면 490번이죠. 그 말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왜? 내가 영원히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영원히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가다가 만나고 멱살을 잡고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너 그 2만 2천 원인가 뭐 그래요. 근데 1만 달란트가 1110억이라고 나오도록 계산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데. 율법 신앙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용서받은 것은 생각 안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진 거 그것만 생각을 해.
그건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뭔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예수님도 오해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한 몸의 한 지체,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내 몸이란 얘기죠, 내 몸. 자기 몸을 정죄하면 그 잘못된 거죠. 자기 몸을 자기가 감싸주고 자기가 이해하고 다독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가 잘못을 때에 자기가 한탄하지 말고 정죄의식,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내 자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것이 제대로 거듭난 자의 복음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자기의 자아를 잘 부인할 수 있는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6절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너와 함께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더 심각해지죠. 데리고 가랍니다. 이것은 두 증인이나 세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할 때에 이게 신약 예수님의 새 언약 복음의 신앙이 아니고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니까 그 내용이 어느 사람이 죄를 지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죄를 이제 지적하는데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었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대로 하면은 구약 율법을 내가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이제 주장하겠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17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치리권이라는 교단의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대로 한다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게 지금 헬라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기 신앙의 회복이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형제가 거듭났어요. A라는 형제 거듭났고 B라는 형제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죄를 졌다고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 말도 안 들으면 이제 두세 증인 데리고 와서 또 하고 안 들으면 완전히 그냥 교회다가는 공포를 해버려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사전하고 유튜브에 다 찾아봤어요. 주석책이랑 해석 없어요. 이대로 살아야 돼.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대로 살아요. 신명기라든가 민수기에 보면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용서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회개를 하면은 일시적인 용서지. 또 죄 짓는데 뭐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신약에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내가 품지 못하고 내 몸의 지체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랑은 허다한 어머니를 덮는다. 베드로전서의 4장에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그 왜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 받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해서 말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이미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어머니를 덮는 것이지 율법은 드러내는 것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사랑의 복음, 새 언약은 무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조건 없이예요. 우리를 조건 있게 구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요.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또 무엇이든지예요. 합심하여 함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전부 다 이제 합심기도, 한 마음이 되어 사는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자들이 기도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합심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중 두 사람이 땅에서 연합하여 함께 결정하고 간청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아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그것은 이제 도회 초보는 어느 장소에 모여서 시간 정해놓고 하겠지만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다 각자 생활하면서 그냥 생각으로 계속 어느 형제, 어느 지체를 향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병고침의 기도를 했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거 어린아이 기도예요. 어린아이 기도. 그 복음의 신앙은 뭐냐 하니까 무한대로 70번에 7번 무한대로 조건 없이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가 그걸 이제 어느 때에 성령의 역사에 가서 깨닫게 되면 그 지체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나를 감싸주고 나를 하나님께만 맡기고 이해하고 기다려줬구나. 그렇게 될 때에 그 형제를 내가 얻는 거예요. A라는 형제와 B라는 형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A라는 형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B라는 형제가 이제 진리성을 깨닫게 할 때가 오지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형제에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이제 끈끈한 그런 지체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우리는 다 의인만 나온다. 그거 절대 비진리예요.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부터 청년의 신앙, 장성한 신앙 이렇게 다 어우러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 같은 신앙, 큰형 같은 신앙, 막내 같은 신앙, 이렇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는 죄인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는 또 죄인들이 와가지고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도의 초보식으로 알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진리, 세계명의 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단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30배의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30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뭐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보면 어린아이 신앙 수준으로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또 달라져요. 진리는 같은데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누림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 빌라델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형제가 사랑으로 완성된 교회. 거기에는 지적하거나 거기에는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의 가정 어느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 큰형이 막내를 갖다 막 이잡듯이 막 잡아요 그냥. 그거 행복하지 않잖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냥 스위트홈 말은 좋아요. 근데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맞고 하면 이게 스위트홈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가정도 마찬가지. 서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서로 아들과 딸은 또 부모님을 효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거기가 스위트홈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헬라 번역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 말이죠. 이래도 뭐 이대로 하지도 않는 교회도 많지. 모르면서 이제. 왜 하다 보면 이제 싸움도 나거든.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러냐고. 너는 뭐 잘났느냐 뭐. 너는 죄 안 됐어. 넌 죄 없어. 이래가면서. 이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은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회중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이는 그 처소가 있었어요.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순서가 오니까 그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던가. 자,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보실까? 거기 나오죠.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에 가셨어요. 근데 마침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 신학교의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교 회당이에요. 유대 종교 회당 모임 장소가 동네마다 있다고요.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그 동네에 돌아가면서 안식일 날 모이면은 그 안식일 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정해져 있었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주일날 기도가 정해져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읽는 거 읽어. 그 읽고 나면은 이제 율법사가 해석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그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책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청년 예수님에게 순서가 와서 읽으라고.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는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 찾은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이거 육적인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죄인을 말하는 가난한 만 죄인이에요. 마태복음 산상복음의 5장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인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소경의 진리를 깨닫게 눈을 뜨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보게 함을 다시 본다 그러잖아요. 다시 예. 육의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는 말이 아니고 육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전부 다 이게 지금 예, 복음으로 자유 해방을 누려야 될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악령에게 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병이 걸리면 전부 다 뭐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건 이단 학설이고 영의 역사도 있어요. 악령의 역사, 우울증, 예. 이것도 이제 악령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성격이 그래가지고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질병이 그러니까 예. 자연적으로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생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눌렸다 그 말이죠. 눌렸어. 그러니까 악령에게 마귀에게 눌렸다 그 말 아닙니까? 뭐 어느 사람이 와서 누른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이게 새 언약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책을 덮어 그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해석을 하시네.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만 했지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제 풀을 하셨겠지요. 예. 그래서 구약 율법 신앙. 이 과도기라는 말입니다. 과도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고 과도기예요. 과도기. 유대 종교인들이 거의 태반이었고 그 다음에 뭐 열한 사도나 겨우 이제 복음을 받았고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뭐 70명의 제자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게 말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 교회가 그때 있었는 줄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야 이거는 세계명의 생활하고 안 맞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보다가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딱 이제 알게 된 거죠. 두세 증인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 신명기 19장 15절. 예수님이 말이지요. 너희가 거듭났고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에게 죄를 지면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이. 먼저 네가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회개하면은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말 안 들으면 또 2명 데려가고 또 안 들으면 3명까지 데려가고 해가 안 들으면 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뭐 죄인으로 여겨라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 복음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구약 율법에 맞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마 이렇게 해석한 경우 없을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교회가 없는데 뭐 그 당시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이방인 타민족 같이 생각해라. 타민족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말이죠. 세리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율법에 걸린 죄인을 말하잖아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여기란 말 내가 아이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를 말씀해 주는 거죠. 기도.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제자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여있는 곳에 어디든지 진실로 그 모인 제자들과 함께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지금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이미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였어. 거기 그럼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때는 뭐예요? 육체로 있었잖아. 그냥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자,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거듭은 났는데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기를 알아야 돼요. 때를. 요한복음 20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령하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11사도 속에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오셔가지고 쑥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랬어요. 그럼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셨으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헬라 번역이 이 부활의 진리 이것을 많이 오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거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느냐? 어디에는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이 거룩한 영, 신령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했고 또 사복음서에는 끝에 이렇게 잘 보면은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 이게 헬라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자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까지.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 육체로 부활했다. 그렇게 보이신 것이냐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육체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셨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5절 가서 보면 이제 이게 육체 부활이 아니구나. 게바가 베드로의 별칭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6절 보세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500의 형제가 어떻게 있었어요? 뜨문뜨문 다 흩어져 있지. 딱 이렇게 모여 있었다 그래요? 모여 있었으면 거기 예수님이 나 육체 부활했다. 내 손목을 만드네. 손목을 만져. 손목에 못 박혔으니까. 내 옆구리 창 찔렸으니까 옆구리를 봐라. 나 육체 부활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순간에 보이셨다고요. 이게 육체로 보이는 게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당시에 어떤 이는 죽었지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으면 어디 계시다가 어디에서 먹고 주무시다가는 또 야고보 형제에게 내가 보여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어느 집에서 사시다가 육체 부활하셨다면요. 그럼 그래야지요. 육체 부활했으니까 물도 마시고 떡도 먹으시고 밥 드셔야 돼. 육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고서는 어느 집에 살다가는 내가 이제 야고보에게 보여야지. 그러고선 나타나셔서 찾아오셔갖고 야고보에게 보이셔요? 그게 육체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어. 그 지금 왜 육체 부활하신 분이 왜 안 계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지금은 아니 올라가셨다는 사도행전에 육체 올라가셔가지고 어디 계세요? 육체가?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셔가지고 한나라에 가서 그 육체로 사신다고요? 그게 진리예요? 육체의 부활을 진리라고 믿으면 한나라의 영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니까 육체가 사셔야 돼. 육체로 영원히 한나라에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그걸 그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육체 부활로 번역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고집하겠지. 그건 헬라 번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이게 한 100여 년인데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셔가지고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기다리셨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신화적으로 믿고 도끼 방망이식으로 믿어요 오늘날. 그 교리가 부활론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 번역에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번역을 해놓으니까 히브리어 헬라 번역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구나. 자, 고린도 후서 3장 여기 뭐 육체 아니잖아요. 17절 주님은 지금 현재 영으로 계시니 이 말은 안 믿어요? 육체로 계시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육체로 계신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육체 부활 아니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어 성경은요 주님은 지금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니 그렇게 돼 있거든. 육체로 계셔야 맞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래야지 또 주님 예수님의 육체가 계신 곳에는 이래야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막 혼란스럽게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이렇게 오늘날 설교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또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진리고. 자,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오역된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그건 진리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여기도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 그러지 않아요. 육체로 죽으셨다 그래요.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 그러면은 신성을 말하니까 죽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진리를 말하면 예수님이래야지만 육체가 있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예수라고 했다 그리스도라고 했다 혼란스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한 번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나를, 내가 불의한 자, 옛사람 죄인,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다. 죄인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면 육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래야 맞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신학 교리에 육체의 부활론 교리를 믿으니까 이런 말씀 안 보이는 거 그냥 넘어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제대로 모르고 부활도 제대로 몰라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오해하는 말,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들만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육체 부활이 아니라고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책 펴놓고 히브리 원어 성경 펴놓고 대조해 가면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교리로 해석하지 말고 진리로 해석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그러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딱 몸에 기억에 담아놨다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궁금해가지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그러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만 용서해주면 될까요? 7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생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율법적이다.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질문이 아니에요. 율법의 질문이다. 의문의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히브리 원어도 정확한데 폐아님 해가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때려요. 그냥. 괴롭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때렸어. 그냥. 베드로에게 어떤 형제가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감히. 없어요. 그런 일. 교회사에도 없다고요. 원어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도 반복하다. 베살라흐티 내가 용서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7번만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고, 베드로의 형제는 육적 피투로 형제가 아니에요. 함께 부름받아 진리로 한 몸 된 형제 제자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죄를 졌거나 무슨 가룟자가 베드로에게 죄를, 그런 내용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기의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되겠지요?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만 만나 내게 범죄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오라. 만약에 그 형제가 죄를 인정하면 그 형제를 내가 얻은 것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베드로가 직접 들었거든. 이제 기억했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아주 잘했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는 복음의 신앙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세계명의 생활은 그게 아니야.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고 또 예수님 나의 기뻐한 뜻이고 새약 복음의 삶을 사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응? 쉽지요? 베드로에게 형제가 범죄하면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베드로의 신앙이 아직은 율법적인 신앙 상태라는 걸 말한다. 율법적인 신앙 상태. 레위기 23장 27절, 25장 8절에서 9절, 7월 10일 속죄라는 의미가 속죄. 죄 용서받는. 내 죄 용서받았어. 그러면 남의 죄도 어떻게 되죠? 뭐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7번까지만 하면 8번 때는 가가지고 막 그냥 잡아요 그냥 가가지고 막 정죄하고 심판해요. 심판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죄 지은 형제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까 보셨죠?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내가 죄 졌다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라고 거기 번역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이 뭐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살 수가 있어. 왜 사람이고 자아가지고 다 안 죽었으니까. 근데 잘못할 때마다 셀이 잡으면은 그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기 이북의 공산주의처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느냐. 그 용서받은 것이 큰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던가 많이 용서받은 자는 나오는데 그게 다음 시간에 해당돼 나와. 주여.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나오죠. 누가복음에 있던가. 아유 이제 어떻게 그냥 찾으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 봤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많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세계명의 생활을 살아간다. 얼마나 행복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몇 장? 7장 있어요. 7장 있구나. 그 말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오죠? 거기 이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이제 기름을 부은 그게 뭐냐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 막달라 마리아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옥합은 뭔가 하면은 여자 결혼 자금이거든요. 그걸 다 해보니까 시집을 못 가 이제 처녀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 뭐 이대로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눈꽃만큼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많이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뭡니까? 진리로 말하면 많이 용서를 해줬지. 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만큼 용서해주고 눈꽃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 아니에요.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될 이 사람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다 끝내버리셨으니까 똑같이 다 용서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어리면 사랑의 생활을 잘 못해. 왜? 내 생각이 앞서니까 세계명의 생활 하기 싫어. 그리고 세계명의 생활을 내가 해야 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뭐 자꾸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치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이만한데 영이 많이 못 자랐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 사람이 아직도 어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에게 이랬을 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 죄사함 다 받았거든요. 신약에 보면은 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세계명의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뻐하는 뜻이다. 그것이 내 신앙에도 좋은 것이고 천만의심으로 단장되는 게 사랑으로 되는 거거든. 요한서 4장 11절 보고 맞춰요. 요한서 4장 11절.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요한 일사 하는데 그 전부 다 사랑을 말하는 사랑.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게 와 닿아야지. 얼마나 많이 와 닿느냐. 그 머리와 발에다가 옥합을 깨가지고 다 쏟아부은 그 여자처럼 그랬느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증오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원어에 미워해서 증오해서 원수를 맺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나와 한 번의 지체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예수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나와 한 번의 지체를 사랑할지니라. 그럼 사랑받는 그 지체만 좋은가요? 아니죠. 사랑을 내가 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이 잘 우리에게 열매 맺어서 천만의 신부 다 단장되지 혼인잔치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